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그걸 어떻게 얻어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못 사는데 우리는 없는 것,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방지기도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미라는 건 뭐예요? 네, 경험으로 아는 것.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 그분을 알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걱정될 게 없는데 얼마나 그분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제가 뭐 우리 선임 장로님이 자꾸 말씀하는 거 대변하기 위해 사는 말은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전 100번이라도 이해해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으니까. 기도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모든 걸 이미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3절 보십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천국 약속,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단 말이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 원뜻은요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 썩어질 성품, 못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름질 쳐서 그걸 떨어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해보셨어요? 나무사 너는 잘하고 있다. 저도 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도망치듯이. 요셉이 귀하게 쓰여졌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새파란 젊은 나이에 그냥 붙들면은 감정이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시기에 그를 놔두고 옷을 벗김을 당해도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그가 승리한 거예요. 장로님 얼마나 잘 기도하셔요. 우리 이 장로님은 그러셔요. 우리 박 장로님, 나성근 장로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심 장로님 얼마나 준비 많이 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괴시시하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적당히 어영부영 그럭저럭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도 사랑 안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여러분 누가 훌륭한 운동선수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 기초. 손흥민 씨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본인 자신도 축구선수였지만은요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까지 그러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를 중시하고. 근데 오늘 이미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셔서 결국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욕망을 다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The nature of God, God's nature, divine nature.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같아지지 않으면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그 안타까운 속썩이는 영적인 마음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7가지 덕을요 하나씩 곱씹어 보려고 해요. 이전에 그걸 설명하신 분들을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덕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했어요. 덕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온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게 희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구원 믿음만 아니라 생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부지런히 키워야 돼요. 믿음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또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넘치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외울 때 아멘 하시니까 너무 제가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나무라시던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일주일에 듣고 만족하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얼마나 각오하셨습니까? 제가 모처럼 나무란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을 대하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말아요. 사탄은. 사탄이 이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교회당 밖에서도 그렇지만 들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빌드업시키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은 뭡니까? 덕이 뭐 같습니까? 영어로는 virtue, 킹제임스 버전에는 virtue로 나왔어요. 이 덕은 도덕적 탁월성을 말해요. 도덕적 탁월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뜨거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격스러워서 6개월 나올 때마다 맨날 울었던 사람도 있다고 제가 소개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 가지셨죠?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막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덕을 쌓아야 돼요. 도덕적 탁월성. 누가 봐도 저분은 대단히 도덕적인 분야, 대단히 윤리적인 분야, 놀라운 그러한 그분의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도덕의 표준이 되는지 몰라. 이게 덕이에요. 아니 그 덕은 잘못하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겉은 부드러워야죠. 그러나 그 속에는 강직함이 있어요. 강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그저 아무렇게나 그저 누가 나도 와서 건드리고 밀면 넘어질 것 같이 이렇게 온유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하지만
거짓말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지 않는 강직함이 있어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유내강이에요. 의유내강. 밖으로는 흐물흐물 적당히 그럭저럭 부드러워서 만지면 그저 만져질 것 같은데 속에는 강함이 있어요. 그게 반대가 뭐예요? 외강내유. 밖은 그럴듯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속은 다 물러터졌어요.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실제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케네디 스쿨이에요. 동양에서 두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홍콩에서 인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키도 작고 잘생기고 아주 스펙이 훌륭한 사람이 왔고, 또 한 사람은 네팔에서 그럭저럭한 대학을 나누고 별로 그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놀라웠게도 전에 사람 떨어뜨리고 두 번째 사람 합격시켰어요. 입학 면접관이 왜 그랬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콩 친구는 교만한 사람이고 네팔 친구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마치고 낙후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후제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홍콩 사람은 뭐 대단히 목에다 힘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수 있겠지요. 떨어집니다. 하버드에만 그러겠어요. 인류 대학의 면접관들은 그런 안목이 있어요. 한국도 대기업에서 그 잘 나가는 귀한 자리에 면접관들 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저 곁으로 뭐 내가 별 볼 사람이 아니고 그저 별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그러지만 그 마음에 겸손이 있고 그 마음에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요즘 인성이 실력보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공부를 위해서라면 신앙을 잠깐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인성을, 그 믿음을,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가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공부 우선 시켜서 대학 합격시키고 봐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는 안 돌아와요, 교회로. 두 번째는요. 이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은 뭡니까? 예민한 판단력, 분별력. 예민한 판단력, 분별력. 참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을 참된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늘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전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요. 덕 속에도 여전히 이 열정이라는 뜻이 붙어 있어요. 열정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불이 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잠깐 맹목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일찍이 빌립보서에서 너희 사랑에 하나님이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 없이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만 그냥 퍼내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함, 탁월한 판단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얼마나 그저 방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즉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경에 위배가 없는가. 두 번째는 헌신된 내 마음에 신앙 양심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는 환경을 보면 어떤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면은 얼마나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방황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힘없는 인생이 되고 말이죠. 특별히 당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노시스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그노시스주의. 그 사람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겨. 오늘날도 이 부업파들이 그렇게 말해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다 끌고 지옥 가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님 말씀 배우시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설교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생업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 방향이 잘못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똑같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중에는 열심을 내서 다시 모든 집회에 참석하면서 안타까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셔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죠? 무슨 신앙생활이 이렇게 대단하고 배가 힘줄만 해요. 물론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양보시키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절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있어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올바로 가서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증거받는 인생이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동아프리카 지역에 그 어려운 곳에 선교사님을 나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만나서 교제도 잘하고 어려움도 나누고 친절하게 지났습니다. 그 모임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참 여러분들 목사들 선교사들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왕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 싸움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 감정적인 거 어렵지만 훌떡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잘 모임을 가지다가 그만 작은 일로 상처를 받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말 안 하고 그 모임을 가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지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선교를 받던 피선교지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죽으라고 선교했는데 환영받고 누구 더 전도할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돌아가래요. 당신들의 교훈을 받지 않겠대요. 그래서 놀라운 변호사님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늘 예수님은 사랑이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당신들은 사랑도 아닌 것 같고 또한 용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 당신들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요.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라면서요. 용서하는 분이라면서요. 당신들 용서했습니까? 당신들 교훈 안 받을 테니까 고백하오! 그래서 이 성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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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즉시 가서 다투던 그 선교사님과 함께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그 귀한 선교사역을 시작.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셨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 우습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기도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해도 순종할 거라고 했어요. 나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시한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안타까우시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12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사인, 교회 부흥을 무엇보다도 영원 사랑하고 영원히 정착의 한국 재생산돼서 활발하고 좀 우리도 생애를 불태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 중에도 귀를 뚫고서 오셨으니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셨으니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씩 뜯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소망을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욕과 그 모든 것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내 믿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고 애가 닳도록 그 뜻만 깨닫고 순종해서 가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시지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영적 이웃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은 기도하다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저기 끝까지 까불고 끝까지 저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실 터인데 어떻게 견디려고 저렇게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으니까 그 믿음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키우십시오. 키우십시오. 죽으라고 기도하시고 죽으라고 예배 참석하시고 죽으라고 말씀을 찾으십시오. 큰 믿음과 덕과 지식으로 이 다음에 또 제가 또 이야기할 내 것으로 여기 이번 기회에 삼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위에 핵폭탄이 폭발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쓰시고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리던 분은 이 수예배도 6시 반에도 참석하고 잘 못 알아들으시면서 8시에도 참석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예배 참석하고 가시죠.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신앙과 말씀 듣는 것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업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적이 안 나타나요. 미안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100의 열정을 심으면 100이 나올 것이고 50의 열정을 심으면 50밖에 안 나올 것이고 30의 열정을 심으면 30밖에 못 거둬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말씀 듣습니다. 부족합니다. 전도한다면서도 핑계대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마테.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하신다고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태도를 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그리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열정을 피울 때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만큼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낮추시면 그만큼밖에 응답 안 하실 거고 그보다 위에 두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구원받고 쓰임받고 영향을 미치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금년이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서 또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